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절, 구약 1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했던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주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그들 자신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신실해서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하나님 쓰신다는 걸 알고 깨닫고 우상을 버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그 기회의 촛대가 다른 나라에게 가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엔 바사라고 나오죠. 그러나 결국 페르시아도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똑같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쓰셨다면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쓰십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시죠. 9절을 내려가 보시죠.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우리 5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9절 시작.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큰 민족의 무리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합니다. 하는데 페르시아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벨론 왕이 나이도 들고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도 해야 돼서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때 왕이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입니다. 물려주고 자기는 아랍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가의 권력이, 군대의 힘이 분산됐겠죠. 그 틈을 타서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항상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잔치 중에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 뜻은 달아보고 달아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합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자기는 전체 전 지역을 다스리고 메대 연합군이었죠. 메대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강력했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자, 이것을 성도님들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참 지혜가 정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칠 때 자기들을 쓰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더 겸손히 섬기심으로 그 기회를 더 큰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결국은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죠. 2절로 다시 올라가 보죠. 조금 전에 읽었는데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여기 우상 두 이름이 나옵니다. 벨과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다른데 같은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창조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신이 최고의 신 중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입니다. 그것들 다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그러합니다.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셔요.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도 무너뜨릴 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무너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모가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안에 죄된 모습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심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여러분에게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벨론이 무너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이 아주 오래전에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걸 안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건축한 곳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거 안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는 쪽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처음 짓고 나서 이런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우리가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그대로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50장 오늘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죠.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 그 성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예루살렘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때가 됐을 때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 먼저 하고 보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 쌓이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쌓이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지었죠. 하나님이 떠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잘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결국 기도하는 백성이 이긴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애통함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온 그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 기도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